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의 은혜가 있을 겁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주님 따라 길 따라 살살살 합시다. 네, 살고 살리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우리가 교회 설립 43주년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죠. 교회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님을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는 주님의 교회고요. 주님이 세우심을, 주님이 붙드시고 주님이 인도하심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주님이 세우시는 교회는 무엇으로 자라는가? 자, 사람이 많아지면 자라는 것일까요? 예산이 많아지고 프로그램이 많고 조직이 커지고 그러면 그것이 교회가 자라고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냐라는 겁니다. 물론 숫자도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오는 건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매주일 이 예배실 자리가 모자라서 뒤에다 보조의자를 놓고 앉아서 예배한다면 그게 우리가 얼마나 기쁘고 설레는 일이겠습니까? 이처럼 풍성한 인원도 참 중요합니다. 프로그램도 있어야 되고 조직도 필요합니다. 교회가 규모 있게 움직이려고 하면 여러 사역과 계획도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교회는요, 조직이기 이전에 생명입니다. 생명체. 공장은 설비를 늘리면 커지지만 생명은 그렇게 자라나지 않습니다. 숨을 쉬어야 하고요, 먹어야 하고요, 피가 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랍니다. 곧 교회의 진짜 성장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성령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을 보여줍니다. 자,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가 모델로 삼아야 하는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그 오늘 본문은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의 이야기입니다. 성령께서 임하셨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고 사람들이 마음에 찔렸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날의 성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습니다. 그렇게 성령께서 복음으로 낳으신 공동체, 성령께서 세우신 교회가 바로 오늘 본문의 초대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교회를 이야기할 때 성령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요, 성령께서 낳으신 교회가 어떻게 숨을 쉬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마음을 나누고 또 어떻게 세상 속에서 생명을 더해 가는가, 바로 이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설립 43주년을 앞두고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먼저는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숨쉬는 교회가 자랍니다. 자, 42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자, 초대교회가 가장 먼저 붙든 것, 사도의 가르침,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회개와 구원 그리고 성령의 약속입니다. 초대교회는요, 분위기에 선 교회가 아니었고요. 성령의 능력 속에서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말씀을 기초, 뼈대로 세웠습니다. 곧 교회가 건강하게 자라가려면 반드시 말씀이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없으면요, 교회는 방향을 잃습니다. 그 열심도 자기 열심이 되고 봉사도 자기 만족이 되고 맙니다. 말씀이 양식이 되어 끊임없이 먹고 섭취할 때 교회가 자랄 수 있습니다. 말씀으로 분별력이 생기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진정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설립 43주년을 앞두고 다시 붙들어야 하는 것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서 있는가? 우리의 결정은 말씀에서 출발하는가? 우리의 사역은 말씀의 방향을 따르고 있는가? 자, 근데 오늘 본문은요, 또한 말씀만 말하지 않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말씀과 더불어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말씀이 우리 교회를 성장시키는 양식이라고 하면 기도는 영혼의 호흡, 우리 교회를 살아있게 하는 호흡입니다. 다시 말해 기도는요, 교회의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다 해보고 안 되면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보다 우선해야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네, 무엇보다 첫 번째 되어야 하는 호흡이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42절을 다시 보면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서 힘썼다라고 하는 구절을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난 1월 금요기도회 시간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힘써 기도해야 한다. 기도는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으로 힘써야 한다. 피곤하면, 일이 많으면, 마음이 분주하면 제일 먼저 포기하고 제일 먼저 밀려나는 것이 기도의 자리인데, 그러면서 우리는 왜 내 삶의 변화가 없는가, 왜 어려움만 계속되는가 탄식하는데, 자, 오로지 힘쓰니라. 이 구절을 우리 마음에 새겨야 한다. 머문 자리만큼 오로지 힘쓴 만큼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네,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기억이 나시죠? 할렐루야. 네, 기억 못하시는 게 정상입니다. 네, 기억하시면 그게 비정상이죠. 네, 저도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으로 설교했던 예전의 원고들 들춰봤으니까 아 그때 이 설교했었구나 이렇게 알지. 제가 1월에 무슨 설교했고 2월에 무슨 설교했고 어떻게 다 기억을 하겠습니까? 제가 AI도 아니고요. 자, 교회가 프로그램으로 숨쉬려고 하면요 지칩니다. 사람의 열심으로만 숨쉬려고 하면 탈진합니다. 기도로 숨쉬어야 합니다. 기도로 숨쉬는 교회가 힘을 얻고 어려움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비행기를 타면 안전을 위해서 안내방송이 나오죠. 기내 압력이 떨어지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는데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먼저 자기 산소 마스크를 착용한 뒤에 다른 사람을 도우십시오. 자, 왜 그렇죠? 내가 숨을 쉬지 못하면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없습니다. 내가 먼저 산소 공급받지 못하면 사랑하는 자녀도 옆에 친구도 도울 수 없습니다. 자,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도로 숨쉬지 못하면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 이 마을의 그 사명 감당할 수 없습니다. 기도가 약해진 교회는요, 봉사하다 지치고요, 사역하다 상처받고요, 회의하다가 마음이 갈라집니다. 기도로 숨쉬는 교회만이 지친 영혼을 품고 상처 입은 사람을 세우고 세상 속에 이 복음의 생명을 제대로 전할 수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의 장식이 아니고요, 교회의 호흡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숨쉬는 교회가 자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기초를 세우고 나아가야 할 그 방향을 잡고
기도로 끊임없이 숨쉬고 호흡해서 힘 있는 교회, 생명력 있는 교회, 힘있게 사역하며 사람을 살리는 교회, 이런 교회로 든든히 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때 볼까요? 이렇게 말씀과 기도로 숨쉬는 교회 위에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자, 43절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여기서 두려워하는데 이것은 그냥 단순히 무서워서 떨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정말로 느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사람들이 알아본 겁니다. 곧 교회가 숨을 쉬면 사람들이 알아봅니다. 저 공동체 안에 무엇인가, 저기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이 느끼게 됩니다. 바라긴 우리 교회가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보여주는 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또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소유보다 사람을 귀히 여기는 겁니다. 그 교회가 작습니다. 자, 44절, 45절 말씀 한번 볼까요?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이 말씀을 보면요, 초대교회 공동체가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였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었습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습니다.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바로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 초대교회는 소유보다 사람을 더 귀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내 것을 지키는 데만 마음 쓰지 않았습니다. 내 곁에 형제 자매가 무엇이 필요한지, 누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지, 누가 굶주리는지, 누가 외로운지, 누가 돌봄이 필요한지 이거 살피고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이 가진 소유를 내놓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생각을 해볼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내 재산, 내 소유, 이거 정말 소중한 거잖아요. 내가 쓰기도 늘 부족한데 어떻게 나누어 줄 수 있었을까? 자,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말씀을 준비하며 묵상하다가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복음이 그들의 소유관, 가치관을 바꿔 놓은 겁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니 내 소유도 더 이상 절대적인 내 것이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겁니다. 내 손에 있는 물질이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살리는 도구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은 겁니다. 무엇보다 그들의 본향은, 진짜 소유는 천국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바라본 겁니다. 그러니 얼마든지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있었던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가치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함께한 교우들, 또 구원받아 한 가족된 우리들, 이런 우리들보다 그 무엇이 더 가치 있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교회된 우리가 그 무엇보다 소중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정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면 바로 내 옆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교회인 우리 서로가 소중한 존재로 그렇게 사랑하고 세워감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43년을 지나왔습니다. 43년이라는 시간 참 귀합니다. 그만큼 많은 역사와 전통과 익숙함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가 있는 교회일수록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익숙한 사람들끼리만 편해질 수 있습니다. 오래된 문화가요, 새 사람에게는 장벽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일은 잘 돌아가는데 정작 사람의 마음은 놓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물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사람을 귀히 여기고 있는가? 처음 온 사람도 편히 앉을 수 있는 교회,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교회,
상처 입은 사람도 숨을 쉬고 회복할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교회인가?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그런 교회인가? 우리 교회가 소유보다 사람을 더 귀히 여기기를 소원합니다. 건물도 귀하지만 사람은 더 귀하고요. 전통도 귀하지만 사역도 귀하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더 귀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를 소원합니다.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또 서로의 아픔을 품고 서로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사랑하며 세워가는 교회, 소유보다 사람을, 일보다 영혼을 더 귀히 여기는 교회, 한 사람의 아픔을 우리 공동체의 기도로 품어가는 교회, 그런 우리 효성교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이 생깁니다. 자, 서로 나누고 서로 세운다는 것, 말은 참 아름다운데 실제로는 참 어렵지 않습니까? 사람이 모이면 마음이 갈라지잖아요. 네. 이게 우리 현실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요,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그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가 자랍니다. 자, 46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여기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이 구절을 좀 주목하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이 어떻게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곧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다릅니다. 성격도 다르고 살아온 배경도 신앙의 깊이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다 다릅니다. 근데 어떻게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을까요? 만약에 어느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춘다면, 교회 힘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목소리 큰 사람, 그 사람에게 마음을 맞춘다면 과연 마음이 같아질 수 있을까요? 예.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그 마음을 깨닫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 다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곧 초대교회는요, 서로 달랐지만 같은 주님 바라봤습니다. 같은 복음을 붙들고 같은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같은 마음, 같은 생각 하기 어렵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의견이 항상 같을 수 없습니다. 교회 안에는 여러 생각, 여러 마음이 있을 수 있고, 그렇게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뜻 바라보며 그 뜻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는 겁니다. 다시 말해, 내가 옳으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내 생각이 받아들여지느냐가 아니라 복음이 더 드러나는가? 내 마음이 편하느냐가 아니라 교회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 앞에 서면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설립 43주년을 앞두고 우리 교회가 붙들어야 할 중요한 적용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 교회가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내 생각, 내 뜻보다 주님의 뜻을 더 크게 붙드는 겁니다. 다름을 이유로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복음 안에 함께 서는 겁니다. 근데 또한 우리가 46절 말씀에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구절이요,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초대교회는 마음을 같이 했는데 그저 한 번 같이 한 것이 아니라 날마다 같이 했다. 매일매일 마음을 모았다라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이요, 우리 사람은요, 변합니다. 어제 다르고 오늘 다르고 또 내일 다릅니다. 어제는 은혜가 충만했는데 오늘은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어제는 감사했는데 오늘은 불평이 올라올 수 있고요. 어제는 헌신하고 싶었는데 오늘은 지쳐서 다 내려놓고
싶을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날마다 흔들리고요. 그러므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야 합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서서 그 뜻을 묻고 그 뜻에 마음을 맞춰야 합니다. 우리가 악기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쪽에 기타가 있잖아요. 지난번 김수현 목사님 휴가 때 피아노 반주할 분이 없어 제가 기타 조율해서 미라레 솔 시미 이렇게 피아노로 맞춰서 기타로 수요 예배 찬양하고 예배를 인도했는데 그때 맞췄거든요. 그리고 얼마 전에 보니까 민우가 이렇게 맞추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때 맞췄으니까 얼마 안 됐으니까 지금 저 기타 그대로 치면 될까요? 네, 당연히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미라레 솔심이 한음 한음 쳐가면서 줄을 맞춰야 합니다. 연주하려면 오늘 다시 조율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요, 줄은 느슨해지고요. 온도와 습도가 바뀌면 음이 흔들리고요. 조금만 지나도 미세하게 음이 틀어집니다. 그래서 연주자는 연주하기 전에 다시 조율합니다. 어제 조율했어도 오늘 다시 조율하고요. 조금 전에 조율했어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조율은 옆 사람 악기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기준음에 맞추는 겁니다. 각자가 그 기준음에 맞추면 저절로 모든 악기가 맞춰집니다. 자, 우리도 그렇습니다. 서로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하나됨이 아닙니다. 각 사람이 하나님의 뜻, 그 기준음 앞에 서는 것, 그것이 하나됨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뜻 앞에 우리의 뜻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한 마음 속에서 아름다운 하모니가 이루어지고 아름다운 찬양의 소리를 내는 교회로 그렇게 자라나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생각은 달라도 방향은 같은 교회, 성격은 달라도 주님을 함께 바라보는 교회, 의견은 달라도 하나님의 뜻 앞에서 마음을 낮추는 교회,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마음을 조율하는 교회, 바로 그런 교회가 자라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47절 말씀 볼까요?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네. 초대교회는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는 찬미가 있었고 사람들에게 선한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날마다 부흥의 축복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 자, 누가 더하게 하셨습니까? 네,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주님이 구원받는 사람 더하게 하셨습니다. 교회 부흥은, 교회의 자람은 주님께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것 우리가 합니다. 물 주는 것 우리가 합니다. 그런데 자라는 것 우리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농부가 못합니다. 씨앗을 잡아당길 수 없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자라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힘쓸 뿐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서로의 사랑과 교제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기를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자라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으로 생명 주시는 분, 기도에 응답하시며 역사하시는 분, 우리의 사랑을 통해 영혼을 살리시는 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우리를 진정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것 잊지 말고요. 43주년을 앞둔 우리 효성교회가 말씀 위에 서고 기도로 숨쉬고 사람을 살리고 날마다 주님의 뜻에 마음을 같이하여 주께서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로 자라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한 목소리로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
우리 교회가 프로그램이나 사람의 열심보다 말씀과 기도를 먼저 붙들고 성령께서 숨쉬게 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소유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마음을 같이 하는 교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시는 교회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3분 동안만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